로마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16장까지 있죠. 1장부터 11장은 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관한 내용이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성도들이 무엇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12장부터 16장은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되게 바울서신은 크게 둘로 나누면 앞부분에서는 이제 신앙의 도리,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러면 그 신앙의 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리와 실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오늘은 1절부터 8절 주제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며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아멘. 영적 예배. 3절부터 8절은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바울은 성도의 헌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 제물로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냐면 이것이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거룩한 몸.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마땅하죠. 이 시간만 되면 자꾸 서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 영적 예배가 됐던 산 제물이 됐던 참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할 때는요 어려움이 달라요. 어려움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도 우리가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그 과거에 했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불편해. 뭔가 전 같지 않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편해. 예를 들어서 뭐 술, 담배 문제를 구원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전에는 담배를 즐겨 폈다면 이제 뭔가 이를 믿은 다음부터는 이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되잖아.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하는 사람은 다 피미 사람이에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 거예요. 술을 그냥 늘 마시던 사람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변화가 되어서 술을 끊으려고 할 때 이게 쉽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어때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너무 우리가 편하게 살았던 거에 비해서는 이게 이제 조심하고 삼가하고
막 그래야 하는 게 많이 뒤따르잖아요. 그리고 좀 더 좀 뭐랄까 좀 넓게 말하면 그동안 죄악된 삶에서 이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을 우리는 이제는 스톱 그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이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하거나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저 어릴 때 이렇게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내용 중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천사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다. 이게 맨날 싸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인데 사실 우리 안에서 늘 싸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부딪히고 또 한쪽에서는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살려는 마음이 있으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늘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여기서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뭐 그냥 정말 맨날 힘들게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난 죽어야 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대가가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는 영적인 만족함 그리고 영적인 성취감을 가는 길이에요. 고통이 주는 아픔 이상으로 어려움이 주는 그 이상으로 불편함이 주는 이상으로 우리는 그것을 불편으로 여기지 않고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삶과 우리의 행위 전체를 의미하고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은 아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예배하는 것은 보통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공동체적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은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듯이 형식적인 그런 예배의 형태를 취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다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뭐가 같은 거예요?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거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이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늘 집중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말하자면 예배의 삶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일에 나와서 그렇게 준비된 각각 준비된 개인적인 예배 삶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공동체적으로 예배할 때 그 기쁨은 배나 더 상승하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것에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기보다는 나에게 원인을 찾아야 돼.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개인 예배 또는 뭐 가정 예배 하여튼 우리 일상 예배는 주일 예배로 연결되고 또 주일에 우리 함께 공동체적으로 또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이러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다시 나가는 거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의 모든 그 장소로 나가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선순환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그동안 연습하고 준비했던 이 예배의 삶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영생한 그 삶 속에서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이 말하자면 우리 몸을,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과 같다. 이제 구약식의 표현이긴 하지만 주일 예배 축도가 마치면 다 예배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배 끝하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축도가 끝나면 뭐 형식적인 예배는 이제 끝나는 거라 볼 수 있는데 그때 뭐가 시작된다?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교 졸업할 때 이제 끝이 아니야. 이제 뭐다? 시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특히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더욱이 뭐 예를 들어 뭐 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박사학위 받아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누가 봐도 네가 스스로 연구할 수 있고 네가 연구한 것을 객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걸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하면서부터 학위를 받은 다음부터 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나라는 이제 졸업하면 그걸로 그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문의 발전도 없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뭐야? 뭐 이런 평가도 받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따를 대상이 아니다. 다 같이요. 성도가 따를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죄악된 옛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는 점차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많은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는 때때로 야 장구가 이러시면 참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야 내 아들 정이야, 내 딸 현이야 이러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러면 차라리 딱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직접 음성 듣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눈을 고정하고 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어떡하니 이렇게 써야지 이러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씀에 접하게 되면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건가 싶었는데 또 때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그때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전받기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젖는 것, 이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깊이 침잠되어 있을 때,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잘 선택하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영적 원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각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선택해야 될 그 순간순간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온전한 헌신은 다 같이요.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뭐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지체 되게 하셨죠. 혈통, 직업, 취미, 재능, 기질, 능력 등이 다르지만 성도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자, 3절부터 5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 원리에 따르면 모든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분께 붙어 있는 지체다. 한 몸이다. 동시에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 서로에게 지체가 된다. 우리는 한 몸이 된다. 예를 들어 제가 눈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정일사는 귀가 되고 또 다른 분은 입이 되고 또 어떤 분은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어떤 분은 또 이 안에 있는 또 내장이 되고 이게 각각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을 수 없으니 눈이 귀도 야 너 왜 못 들어? 못 봐. 이러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한정일사님이 저한테 아니 왜 당신은 못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저는 눈이고 한정일사는 귀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눈으로서 역할하고 나는 귀로 역할하고 또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니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할 이유가 없고 서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몸이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따를 때 공동체 그때 우리는 하나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내게 되는 거죠. 다른 지체를 통해서 머리와 연결되어서 우리는 조금씩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성숙함 즉 완전함에 이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우선적인 과제는요, 지체 간의 연결고리를 깨트리려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요, 사실 그 안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많은 것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이 교회 내 공동체 간의 이기심. 두 번째는 시기심.
세 번째는 허영심. 이런 것들이 연합, 하나됨을 깨뜨리는 아주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기심, 시기심, 허영심 이런 것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서로 어떻게 하고 서로 존중하고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사랑을 다른 지체와 함께 그렇게 나누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서로 사랑하라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사랑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도를 서로 어떻게 하고요? 존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하죠. 사랑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저와 여러분 지체들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뭐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거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없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면 유익을 끼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왜냐하면 모든 게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누구 탓이야. 그때는 내 탓 안 해. 그때는 누구 탓? 내 탓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아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 스스로가 자꾸 뭔가 된 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 목회자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거든요. 저도 가끔씩 빠져서 제가 고백하는데 자꾸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된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우린 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좀 가능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체들 중심,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기 중심 사고는 이제 그만.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 또 말 행동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참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뭐에 맞게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십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권면, 구제, 다스림, 리더십, 긍휼 등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여기는 좀 제한된 은사긴 하지만 어떤 은사가 여러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하는, 권면하는, 또 구제하는, 다스리는 리더십, 불쌍히 여기는 긍휼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런 선물이지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섬기는 일이면 가르치는 자면 위로하는 자면 구제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은사는 하나의 선물인데요.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님에 의해 주어진 특별한 능력,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연적인 재능 이상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종종 어떤 사람의 자연적인 재능에 영적인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지고 개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예언은 뭐죠? 미리 말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렇게 될 거야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말로 하면 예언인데, 여기서 예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계시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자가 받은 어떤 생각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 성령님의 감동에 이끌려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단순하게 미래의 일을 미리 예고하는 것, 미리 말하는 것을 포함하면서도 위로, 또 권면, 또 가르치는 교훈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날로는 이 설교와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말하자면 예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함부로 설교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설교자, 즉 특별히 담임 목사라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딴 얘기하지 않고, 가능하면 딴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액면가대로 잘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이잖아요.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괜한 자신감으로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가 계속해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선한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특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또 언급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어떤 영적인 기능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은사를 제가 이 공동체에서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뭐하는 일은 뭐하는 일로, 뭐하는 일로. 그래서 내게 어떤 은사가 주어져 있는지 발견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지체의 은사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왜 너는 나가지 않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각각의 고유한 은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우리가 하나로 모으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 감당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지체들에게 가끔씩 묻는 거죠.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보는 눈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각자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난 잘 몰랐었는데 이러면서 자꾸 이제 개발해 가고, 그러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다 같이 성도는, 시작. 성도는 비교와 경쟁이 아닌
감사와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며 나는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나요?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에게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표현되는 신앙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믿음의 분량에 따른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발견되고 사용되어야 할 은사를 찾아 교회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절 묵상 옆에 마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 선한 것에서 더 선한 것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한 것에서 더 선한 것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한절 묵상입니다. 성도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전인격적인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삶의 예배자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부지런히 따릅니다. 이러한 예배는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제 말과 행동,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해 공동체를 섬기며 덕을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처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간구를 나누시고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